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 모양으로 오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성경은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은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그 고난의 유익은 뭔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실질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설교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왜 오는가? 고난은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 오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를 알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다가 이래서 고난이 있구나. 힘은 들고 아프기는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끝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될지를 짐작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겪고 있고요. 편지를 쓰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 이 고난이 어디로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할까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장과 축복을 위한 연단의 고난. 성장과 축복을 위한 연단의 고난. 고난이 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연단의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왜 왔느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 고난이 얼마나 강한지. 무슨 시험이라고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를 뭐 하려고 왔다고요? 연단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와닿든지 안 닿든지 간에 고난의 출처,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연단이 목적이고 그 연단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복이 있고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요셉이 이 연단의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하였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요.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겁니다. 다윗도 이 연단의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 못 받고 어린 시절 보내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이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출세하는 듯이 보여서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이 열려서 뭔가 조금 하다는 것 같더니만 사울에게 적으로 몰려서 뺑뺑이를 돌고 도망을 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강야로 도망 다니고요. 이 동네 가면 쫓아오고 저 동네 가면 쫓아오고요.
그래도 그가 그 고난 속에 뚜껑이 열리거나 18, 19 올라와서 그 고난에 대하여 그냥 악다구니를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스라엘 땅에는 그할 수가 없어서 미친 척 바보 흉내 내면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자기가 대표적으로 죽였던 거인 골리앗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골리앗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땅으로도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의 고난은 대단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그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요, 위대한 왕,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국부로 모시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욥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뚜껑이 열릴 뻔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꾸 뭐 때문에 네가 고난당한다 그래요? 쟤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렸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쟤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뭘로 알았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알게 되었다?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난 끝에 그가 잃었던 것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의 고난을 연단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작품 끝에 나는 정금되어 나올 거다. 설교하는 저도 그냥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저 가운데 들어가서 단련이 되어지고 내가 연단이 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 복이 있고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지만 실제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깨닫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도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의 고난을 잘 통과하여 복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데 고난은 어디서 올까요? 왜 올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고난. 자, 저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고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는 고난이 있지만 이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내가 직장인인데 주일날 나보고 사장님이 뭐하러 오라고 그런다고요? 회사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조적인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인지 또는 좀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믿음의 문제를 놓고 사장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답처럼 막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현대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을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진짜 직설법으로 탁 잘라서 얘기할 건데 먼저 그 잘라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잘리는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성진 못할 각오하고 열심히 내가 고난을 받고 주의를 지켰는데 직장에 갔더니 뭐예요? 찍혔어. 나를 성진을 안 시켜줘.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저 치욕이 고난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뭐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내용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 두 번째로는 목사인 저희지만 이거 함부로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번째 고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고난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 고난이 제가 보기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스스로 받아낼 수 있는 고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스스로 내가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고난을 감내하는 것.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믿음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를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정치적인 음모를 가진 자들이 저 다니엘의 성성장구를 막게 하여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올무를 빠지게 만들까? 우상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벌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 저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 법에 타협하여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안 할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거다? 기도할 거다. 그래서 왕에게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잘 포장하여 설명하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고 법을 공포해 버렸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래도 문명국가고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한 번 정한 법은 왕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조항을 둔 거예요. 어떤 시간의 경과,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절차들을 두어서 왕이라도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 스스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다니엘을 잡는 법인데 나중에 왕이 알아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쩌면 왕이 나중에서야 깨닫고 다니엘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 한 번만 뭐 해? 타협해. 너 하지 마.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근데 다니엘이 알잖아요. 이 법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법인 줄 알면서도 그거 잠시 눈 감고 잠시 타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스스로 뭘 당해요? 치욕,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십자가를 지며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이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세 번째 나오겠지만 당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이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뛰어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좀 손해보는 고난, 좀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데 고난이 어디서 올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었습니다. 연단. 두 번째 고난은 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에요. 이건 목적이 뭐냐? 믿음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나를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참 멋진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가능하면 이 고난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뛰어드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나 고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이유가 자발적인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두 번째 고난의 이유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받기 싫은데 자발적이 아닌데 원인과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가능하면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받지 말려니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오지랖이 넓어서 간섭하다가 내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저건 몇 가지 예만 들고 있지만 저 모든 예들의 통칭은 뭐냐 하면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욕심에 있는 거예요. 실수도 있지만 나의 욕심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내가 결단하여 달려 들어가는 고난인지, 아니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온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뭘 달라 그래야 돼요? 힘을 달라 그래야 돼요. 이 고난을 거두가려고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 고난이 축복의 기회니까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고난을 뭐하게 해달라고 하면 견디고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내가 지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난 내가 담당하면서도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했으니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셔서 끝까지 가다가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건 역전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빨리 깨달아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분별이 안 되면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께 뭘 달라 그러면 힘을 달라 그런다니까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 세 번째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회개하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합력하여 뭘 이루어 주세요? 선을 이루어 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닌데 지금 성격을, 이유를 잘 모르면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이 분별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내가 스스로 짊어진 고난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러면 이 죄를 빨리 붙들고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스스로 부끄럽고 무서워서 숲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꽁새끼가 대가리 낙엽 밑에 뒤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지금 너희들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악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너희들이 범죄하였으니 빨리 너희들의 고난, 이 너희들이 지금 숨어 있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해결을 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뭘 해요? 남 탓이라 그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나한테 나 필요 없는데 왜 갈빗대 자고 있는데 갈빗대 뽑아가지고 만들어갖고 그 이 여자를 줬냐고. 처음에는 좋아하고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만드냐 그러고요. 하와는 뭐라 그래요? 저 뱀이 나를 꼬셔갖고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아담에게는 평생 자연과 싸우면서 노동하며 수고해야 될 벌을 줬고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문제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회개는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을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일의 대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못 느꼈다니까요. 얼마나 못 느꼈으면 나단이 와가지고 어떤 비유 하나를 쓰잖아요. 어떤 부자가 양이 너무 갖고 싶어갖고 가난한 사람 집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뭐라고 해요?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왜 가난한 집의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 그 양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양을 위하여 막 풀 뜯으러 가고 전쟁하러 간 우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 뜯으러 가고 그렇게 그 양을 위하여 저렇게 애쓰는 그 사람 집에 그 양을 그렇게 훔쳐가? 이런 쳐 죽일 놈.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 얘기해요? 왕이 쳐 죽일 놈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나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게 깨닫지 못하는 자의 태도인데요. 다윗이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깨달아 버리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순간 다윗이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한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남의 양을 훔치고 있는 자, 성령이 사라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나한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그가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중에 위대한 성군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앞에 제가 보기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은 우리가 받은 고난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현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고난,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지는 고난, 오늘날 현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교인들은, 옛날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하여 고난 받는 일 허다했고 그 고난을 많이 사모하며 갔는데 오늘 현대에는 그런 고난 별로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고, 목사인 저도 오늘 가만 준비하면서 따져봤지만 비율로 따져보니까 두 번째 고난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연단의 고난도 좀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고난이 사실은 세 번째, 내 죄와 내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회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견디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가 죄 지어놓고 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이 고난 이길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받기를 원하는, 회개를 받기를 원하는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들을 때는, 귀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잘 기도하여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고난의 실체를 잘 파악하여 합당한 처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난입니다. 마지막 고난은 두 번째 고난하고 좀 비슷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받는 고난. 자, 아까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범죄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이거 하면 벌을 받는,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하면 손해 본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내 스스로가 받은 고난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고난은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다가 받는 거예요. 이건 고난이 처음부터 있다라는 걸 모르고 할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거 하면 뭘 받는다? 고난 받는다. 아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는 알 때도 있지만 대체로 모르다가 선을 행하다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고난이 무서워하고 뜨거워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난 계속 이 고난을 받으리라 결단하며 그 고난에 시작된 그 고난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시작 때부터 저거 하면 고난 받는다 알면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고,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어떤 일, 특별히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의 중간에, 그 선을 행하는 중간에 뭘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반대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가 뒤로 도망가거나 작전을 바꾸거나 막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 반대를 만날지라도 내가 이걸 끝까지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이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뭘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저 중간에 들어가면 저 문장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뭘 받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미쁘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창조주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내공을 가지고 뭔가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가던 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갔는데, 갑자기 내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도망가기도 쉽고 이게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때 그걸 감당하면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창조주께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 어탁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그쳤는데, 죄가 그쳐졌으니 너희들도 이 선을 행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고난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갑옷이냐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갑옷이 뭐냐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으면 반대를 부딪히고,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저게 막 심사가 뒤틀려갖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나도 인간인지라 기분이 나쁘고, 아씨 나 이게 좋게 하려고 했는데 뭐 싫다고 그래. 에이 그럼 하지 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인지.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반대와 막 여기저기서 수근거림과 비난이 탁 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때 마음에 갑옷을 탁 꺼내갖고 입고 남들이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쏘든지 말든지 갑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누구한테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애초에 내가 누굴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도들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잖아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좋으셔요?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되나요? 그래. 그러면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고 뭐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똥꼬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작업을 한 사람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반대에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마음의 갑옷을 탁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는 좋아해.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무슨 상관이냐. 그 음성이 들리면 뭐 하면 돼요? 그대로 고하면 되는 겁니다. 고하지만 뭐는 받는다고요? 고난은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꾸 이제 막 비난하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막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입고 있어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갑옷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갑옷이 없는 사람이 이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갖고 또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고난을 받는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소개한 고난의 이유가 고난의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인데 이게 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난이 나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에요. 이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에요.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 고난이 나의 죄와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 고난의 결과는 목적은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고요. 두 번째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짐으로, 그죠? 내가 믿음 지킴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요, 회개함으로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반대에 부딪혔는데 내가 뭘 꺼내 입었느냐 하면 마음에 갑옷을 꺼내 입고 그 일을 계속하는데 그 일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유 없는 고난도 없지만 결론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나중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결과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요. 그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십자가 지는 고난, 내 욕심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고난받는 자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고난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지지 마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자초한 고난인지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고난인지 어떤 고난인지 상관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울 것을 배우고 받을 걸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